오늘은 오후 시간에 좀 피곤하신데 짧게나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뉴얼, 삶의 갱신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관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함께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러한 고대와 이 소망을,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를 향하신 이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그저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 이유는 이 말씀이 교회들을 향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이 말씀을 세 가지만 오늘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선교적 교회였고 말씀이 있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따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그들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그리고 참고 견디어내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방성교회 모든 신앙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수고의 땀, 그리고 또 인내하며 버티며 견디며 그렇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은 마치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잘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후손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꿈꾸는 그런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후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바르게 서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좀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좀 막아내야 하고 또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악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정통 신학을 가진,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폼드 처치, 개혁주의 신학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서 그렇게 든든히 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교회도 책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칭찬을 갈망하죠. 칭찬을 받고 싶어 하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그런 이 욕구죠. 인정 욕구. 그래서 아이들도 잘한다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 한국어의 문맥이 있죠.
지금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말이 표현이 되게 재밌죠. 그래서 어, 이제 서양의 개념으로 보면은 굉장히 너 참 수고했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참 수고했다 그러면 뭐라 그러죠? 뭘요? 별것도 아닌데.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서양 사람들 볼 때는 저게 왜 아무것도 아니지? 왜 쟤는 시큰둥하게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게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칭찬은 우리가 듣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수고하고 계시고 정말 믿음의 그런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렇고 그런데 너 뭔가 고쳐야 될 게 있어 라고 책망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더라는 거죠. 오전에 목사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도 이해를 해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뭘 지적하고 잘못됐다 하고 또 용기 내어서 당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명심할 것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살면서 원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또는 우리 안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이유는 나와 관계된 그 사람, 그 상대방 또는 어떤 그 사건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에 관하여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도 책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 대단한 교회예요. 참 훌륭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이제 노회를 하는데 노회에는 이제 각 교회의 총대들이 오셔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노회를 하는 중에 다들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게 화평한 노회, 평안한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살짝 들여다보면 교회들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노예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또 누가 되지 않을까 그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바라기는 누가 더 잘했는가, 누가 더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우리가 진짜 그 모든 거의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잘 풀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너가 잘한 것도 있지만 너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교회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의미로 본다면 당신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자신을 향하여 돌아보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라. 이건 너무 원초적이고 너무 우주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뭐 그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문맥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수고했다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개별적 우리 인격체, 우리 각 사람이 참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이제 이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들에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교회에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속에, 다른 환경 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방인이었고 서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가리고 막혔던 담을 헐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임을,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저분이 병들면 내가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하여 집사님 힘내. 내가 기도할게. 우리 모두는 서로를 향하여 내 몸처럼, 내 마음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드리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는 예배자로 삽니다마는,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선교하실 수 있어요? 후원도 하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나가서 자비량 선교도 가능합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아도 선교는 매우 교회적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예배라는 그 엔진을, 그 심장 박동과 같은 그런 뜨거운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가 그 원동력을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교회적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너도 책망받을 게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이것은 개인적인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공동체, 교회를 향하신 말씀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교회적인 말씀을 꼭 잊지 말아야 하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가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바로 이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학자들은 처음 사랑이 뭘까? 크게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또 은혜 받았을 때는 그 사랑이 충만하여 뜨거워서, 그래서 막 섬기고 또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창피하지도 않고 힘도 들지도 않고 막 그렇게 기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느샌가 식어서, 그래서 사역도 기쁘지 않고 또 교회 와도 좀 맹숭맹숭하고, 그럴 때 너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 사랑의 역사와 수고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사랑한다는 표현 하기 좀 그렇죠. 쪽각 거시기 해 그렇게 또 하실 수 있겠는데, 사랑의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과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가? 사랑하면 다 용서가 되잖아요. 사랑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늘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노회 후배 교회 후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는 목사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성도는 아니 우리가 목사님한테 잘못했어요 하고 서로 사과하고 서로 양보하면 그러면 평화롭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서로가 부족하죠. 우리는 서로 형제의 잘못과 자매의 부족함을 다 알지만 서로 사랑하면 그게 덮어지고 이해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불편해요, 내 마음이. 이해도 안 되고 하기도 싫고, 그리고 조금씩 미운 감정도 생기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슨 사랑? 처음 사랑이 없어져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극단의 두 가지, 학자들은 이 팽팽한 신경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동시에 성도들, 그 형제와 자매들과의 사랑이 지금 식어가고 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더 무게를 실어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다 일리가 있죠. 요즘에 교회에 보면 사랑이 없죠. 사랑이 얼마나 없으면 사랑의 교회라고, 아이고 그 남의 교회 이름을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죠. 사랑. 진짜 냉정하게 생각하면 내 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사랑하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덤덤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어렸을 때 저는 교회 예배당에 이제 문이 잠겨 있으면 이제 이 옆에를 골목이니까, 저희 교회는 골목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담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교회 예배당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 예배당 본당은 거룩한 곳이라고 늘 강조하셔서 예배당 자리에 딱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쫙 임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교회. 그때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커 보였죠. 새벽에도 밤에도 그렇게 교회 가는 게 좋았고, 토요일도 주일도 교회 가서 살았어요. 교회는 나의 사랑이었고 주님은 나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나왔는지, 사람 때문에 나왔는지, 목사님 또 나 안 보이면 어디 갔나 할까봐 또 나오셨는지,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양극단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둘 다 맞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두 가지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삶에게는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사랑에 관하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이 사랑에 관하여 하여튼 확정을 짓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속한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부으심 받은 그 사랑에 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상황은 형제와 자매의 잘못과 허물을 덮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거죠. 심지어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사랑하며 그들에게 속옷을 내어주고 다른 뺨을 돌려대며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눈물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사실 우리는 눈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목을 어거맞겨 울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장면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요일 날도 이제 눈물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시카고에 그 클로크라는 그런 그 목사님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었는데, 주로 이제 노숙자, 마약, 알코올 중독자, 빈민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번 집회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마음을 회심하고 돌아오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참 희한한 게, 거기에 여러 목사님들이 그 집회 와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언변이 좀 서툴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좀 잘 못해요. 그리고 막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이분이 말씀을 인도하고 집회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그분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은 잘 못하는데 막 울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문득 생각해 보니까, 에이구, 내가 울지 않아야지 되겠다. 우리 정혜영 장로님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겠지만, 정혜영 장로님 오늘 오시는데 이제 가족들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프시기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아프고 나니까 울음이 많이 생기셔서 계속 우세요.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찾아가도 자꾸 울고, 저만 봐도 울고, 오늘은 아들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절대 안 울기로 약속하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원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 클로크 목사님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창피하다, 우는 게 너무 창피하다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울어야 되겠다. 안 울었대요. 꼭 참고 안 울었대요.
근데 그렇게 안 울고 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눈물을 주세요. 다시 뜨거운 눈물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다시금 그 처음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집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받아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졌는지,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지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이웃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하고 꿈꾸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교회,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덮으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으로 덮으며 참고 견디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